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65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2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성경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지 알려준 귀한 신앙의 선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돕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렀다가 쉬셨다가 또 밥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삶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해요. 혹여 적이라 해도 그 베풀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그것이 간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런 일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좀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하고 후하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대접하고 나니까 그 천사가 아주 귀한 소식을 전해줘요. 그게 뭐였습니까?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사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면서 천사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너에게 이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는 어디를 향해 갔다고 합니까? 소돔을 향해 갔어요. 여러분, 소돔을 향해 왜 갔어요? 이제 소돔을 향해 멸망할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멸망할 그 도시에서 건져주고자 이제 그 천사는 소돔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천사가 나아갈 때 그대로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이야기예요. 그중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뭘 받는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이미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게 되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등장이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거기엔 무슨 복을 준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말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12장에 말한 것을 18장에 이르러 또 말해요. 그러면 한 번 말하고 지나간 것과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는 것은 어때요? 다르죠, 느낌이.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다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굳이 더 한 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귀한 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였을까요? 우리 본문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요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아주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씀이 18장 19절 말씀에는 정말 그게 누굴 향한 메시지인지도 알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만 지금 뒤에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가는 약속이에요? 자손들. 18장 19절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따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까지도 복을 받아요?
자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누굴 향한 말씀까지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주신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즉 믿음을 따른 후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택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없어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선택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복,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고? 큰 복이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땅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 복을 우리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창세기 12장에도 말하고 18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너만을 위한 복이 아니다. 너의 후손들까지도 다 주실 복이다. 무엇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아멘.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따라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그것을, 그 많은 귀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초반절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복을 주신 이유예요. 내가 너에게 선택했지, 너를 선택했지,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했지. 그런 이유가 뭐냐? 잘 가르치고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미 택함 받은 우리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명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가장 먼저 뭐라 하라고 했습니까?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뭐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말씀, 신앙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목사님만 혹은 교역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교육이, 가정은 1차적인 교육기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 중에서 가정에서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르침이 중요한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분은 누구예요?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쉐마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는다는 것,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등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지금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은 커가면서 자기의 생각이 정립돼요. 그렇죠?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커가면서 이루어져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애들에게 꿈을 물어봐도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단지 아직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어려서부터 생긴 그 가치관이 점점 갈수록 점점 뚜렷해지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목표, 방향.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대로 잘 가르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커서 그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면 커서도 자연스럽게 헌금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면 커서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잘 가르치랍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내 입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엄마,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최소한 알려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말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그것을 자녀들에게 누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다. 이 창조주시란다.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줘야 그렇구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네 라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고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가르치시다. 시작. 아멘. 중요하죠.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또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을 우리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잘 가르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자녀들에게, 내가. 아멘.
내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순종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게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부르는데요. 너 내가 명한 것을 따른다면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뭐예요? 고향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든 고향, 내 가족이 다 있는 고향 떠나가기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나아간던 것은 무엇으로? 순종하여.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바라는 게 뭐예요? 갈 목적지도 어딘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당시에는 어딘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도 있고 복의 근원이 있지만 순종도 당연히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그 순종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우리 자녀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뚱뚱합니다. 만약에 뚱뚱해요. 그리고 운동해 말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옆에서 아빠 하는 거 따라해 하면 해요, 안 해요? 해야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서 있으면 애들이 그냥 보통은 막 TV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운동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안 해요. 근데 옆에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있잖아요. 팔굽혀펴기, 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가끔은 애들이 와서 말하지도 않는데 따라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듣지만 한번 보여주면, 한번 내가 먼저 그것을 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애들이 깨끗이 씻는 거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잘 씻어야 되는데 애들 여러분 깨끗이 씻어요, 안 씻어요? 대충 씻잖아요, 보통. 그냥 대충 씻고 안 씻고 귀찮으니까 안 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깨끗이 안 씻어요. 양치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안 해. 근데 옆에서 깨끗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따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 아이가 순종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당연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도 순종의 모습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순종하고 있어야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는 바빠서 나는
오늘 교회 가지 못하니까 너라도 가거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 바쁘면 안 가도 되는구나. 아빠도 안 가네, 엄마도 안 가네.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된다니까요. 부모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 바쁘면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 뒤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도 그러면 지금이야 가겠지만, 현재야 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안 갈 날이 있으면 안 가게 되기도 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잘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오늘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 말하는 것, 순종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야 될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런 것부터 우선은 착실히 한번 지켜보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택하신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잘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여서 옳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옳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은 바로 옳다, 바르다, 이게 미시파트, 체다카, 이 두 개가 같이 쓰인 단어예요. 미시파트, 체다카. 미시파트는 정의라고 보통 말하고요, 체다카는 공의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미시파트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사용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재판할 때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괜찮다, 이러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옳고 바름이에요, 이 미시파트는. 그래서 그것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라, 도덕적으로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미시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체다카, 이건 뭐예요?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이 체다카는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다는 것은 우선 도덕적인 것은 바른 것은 기본이에요. 당연히 도덕적으로 바라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려면 도덕적으로는 바라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인이 해야 할 의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당연히 도덕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웃을 구제하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 하나님 보시기엔 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신앙인의 모범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걸 바르게 살아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모습은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상황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살면서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장례를 지날 그 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굴에다가 그 시체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필요했고, 그 당시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였던 때가 75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내가 죽고 있을 때가 한 뭐 100 얼마잖아요. 몇 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 마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되게 좋게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와서 몇십 년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니까 참 괜찮더라. 또 아브라함은 뭐가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으면서도 참 의롭게 덕스럽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장사할 땅이 필요한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어느 거를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겠다. 당신이 필요하면 그냥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내가 셈을 하겠다. 그럼 그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5,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은 400세겔이지.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그만큼 베푼 것을 알고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아니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저였어도 어쩌면 그래요? 왠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준다고 해도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셈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은 400세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도덕적으로 어때요? 너무나 바르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나 발랐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그것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괜찮다. 아멘. 누가 봐도 참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분 있습니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돈을 하나를 빌리더라도 사기칠 마음이 아니고 순수하게 빌렸어요. 달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제때 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신용 같은 것이 너무나 깨끗해. 한 번도 틀림이 없어.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깨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그 전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이런 게 한두 번 되다 보면 한 10번, 20번 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이 사람 참 괜찮다. 이 사람 정직하다.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너무나 바르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펑펑 쓰고 술을 마시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좀 절약하게 쓰는 모습 보이고 좀 단정하게 보이고 이런 모습 보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자, 우리 이렇게 올바르게 살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떳떳하게, 또한 이웃이 보기에 바르게 살자꾸나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 가족은 이왕이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원들에게 인정받길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합니다. 인정받는 자, 이 사람 참 괜찮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겉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겉만 그러면 언젠간 들통나요. 그게 사기치는 사람이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해줘요. 혹은 돈 빌려도 제때제때 이자까지 쳐서 잘 갚아요. 근데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정말 크게 빌리고 이름도 없이 떠나요. 이게 사기친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속까지 깨끗하고 바르게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주변에서 인정하고, 주변에서 너처럼 내가 살아보고 싶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르게 살고 왜 온전하게 살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는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너는 땅을 주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이름을 장대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모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우선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정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인정받아야죠.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되죠. 그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만 바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주실 복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하고, 그가 아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모든 모습은 다 먼저 누구에게부터? 나부터. 내가 먼저 바르게 서 있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 우리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명령 하나씩 따르며 정말 잘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고 또한 옳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 하시기를 내 마음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 선교 예물, 주정원금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정말 드린 귀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2025년 한 해 더욱더 열매의 축복, 귀한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말씀 카드, 성경 읽기표, 달력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말씀 카드도 있고요. 혹시 카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따가 가져가길 바라시고 성경 읽기표도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지기 바라고 달력도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방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제가 알아서도 가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꼭 제가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동안은 개인적으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모여서 전도했었는데 겨울이니까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제를 잘 쌓으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잘 쌓다가 시간이 되면은 교회 오라고 하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제를 잘 쌓는 거예요. 계속 쌓다 보면은 여러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타이밍에 교회 한번 와 하면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제를 계속 살고 개인적으로도 전도하시고 그래서 전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나에게 한 약속이고 내가 해야 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약속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 정말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을 복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따르며 지켜가는 자에게 또한 그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자에게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뜻에 따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무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늘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만져주시옵고 주여 오셔서 배워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르며 정말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훌륭하게 가르쳤던 것처럼 삶의 모범이 되어서 그 모습으로 자녀를 잘 가르쳤도록 우리도 자녀들 잘 키우면서 잘 가르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도 그 가족 다 이루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 위에 가족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